8월 4일 수요일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속량을 하시고 그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이 땅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도 되죠.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방주는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을 살리는 방주인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고 지옥 가야 할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진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구원의 도구를 뭘로 사용하시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멸망해서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것은 무조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자세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바꿔서 말하면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을 멸망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중요한 것인데 그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은 이러한 신앙의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이러한 자세의 모습으로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전하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낳았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런 거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갖는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스승의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전했다. 여러분 스승의 가르침은 뭡니까? 바로 의무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보면 어떠냐라고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르쳤을 때 열심히 배우는 학생도 있고 또 안 배우는 학생도 있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따라오지 않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스승은 그들을 모두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가르칩니다. 가르쳐 놓고
따라오는 자는 따라오고 못 따라오는 못 따라오는 자로서 그냥 내버려 두고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스승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스승의 가르침이 못 따라오는 아이들을 다 따라오게끔 만들며 가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요, 학교 수업 가르쳐 놓고 그 중에는요, 잘 따라와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대로 그냥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부모지만 자식들 중엔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난 자식만 자식이고 못난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여러분 10손가락 중에서 아무 손가락 깨물어도 아픈 것처럼, 그래서 그 아버지는요 어떠냐,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여러분 그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냐면 의무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 이렇습니다. 못 따라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못 따라오는 건 넌 못 따라오니까 그렇게 한 존재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고 아버지는 못 따라오는 그 자식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을 따라오도록 온유함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가르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면 목적이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의 목적은 자신의 명예나 성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이 자식에게 용돈을 받습니까? 이 자식에게 등록금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자식을 가르쳐주면서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 자녀의 장래가 잘 되게 하기 위한 마음이에요. 자식의 장래를 염려하는 마음,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를 염려하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가르치는 게 아버지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지옥 갈 생명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이 돼야 하느냐면 생명을 걸고 가르치는 죠. 왜냐하면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걸 못 가게 막지요. 종종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방관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조금 공부 좀 하는 것과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들이요, 여러분 그냥 뭐 물분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식들 여러분 지옥 가는 길을 가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은 못해도 자식들이 지옥 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뭘 잘 못해도 괜찮지만 자식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게 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 자식은 바울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그 자식 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숨 걸고 가르친다는 거죠. 목숨 걸고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전했으니까 네가 네 인생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모르면 또 가르치고 모르면 또 가르치고 모르면 또 가르치고 계속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그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천국을 가질 수 있게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그 자녀가 정말 잘 돼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자녀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과 목숨을 당하여 그런 복음을 전했다.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가르침은 자녀가 복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복음을 전하면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 믿으면서 복 받는 것, 평탄한 것, 형통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돼서 사랑하는 자식을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경험하게 해서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감추어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게 만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고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이 땅에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말하면 육적인 세상의 3차원의 세상의 내용이 아닌 4차원 하나님 세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3차원의 이성을 가지고 4차원 하나님 세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이 갈 수 있느냐, 쓸 수 있느냐라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육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3차원도 마찬가지, 4차원도 마찬가지.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데, 온전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복음을 통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라면 복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죄사함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은 그 증거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맞춰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라고 말하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그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땅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처럼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 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아들 자녀들이 여러분 천국 가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모습인가,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스승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모르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목적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 가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뭘 주겠냐면 아무리 이 땅에서 이성적으로 잘 가르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면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복음의 도구를 통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사도 바울은 스승으로 가르치는 자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가르치듯 그런 마음으로 가르쳤고, 또한 아버지의 가르침의 목적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이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영혼들이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전한 말씀이 그의 삶 속에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 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두시고 우리가 만나는 속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아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